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잡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저께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로서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첫 번째 기관은 가정이고 두 번째 기관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실 때 첫 번째 일으키신 기적은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이었습니다. 주님은 혼인잔치를 귀하게 여기셨고 결혼하는 두 커플을 두 남녀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장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양육되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서로가 지켜야 되고 가정에서 말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은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라고 했더니 이 집 남자와 저 집 여자가 연애하라고 교회에 다니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가정을 지켜주는 곳입니다. 이쪽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가정의 허물을 다른 가정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남자에게 허물이 있어서도 그 가정을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집 남자의 허물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져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에 오면 가정이 보호받고 교회에 오면 가정이 온전히 유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게 하셨습니다. 어디 인도네시아 발리를 갔다 온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열매가 있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맛있대요. 그래서 무슨 맛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똥맛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똥맛이 나는데 무슨 그렇게 과일이 맛있냐 그랬더니 냄새는 똥맛이 난대요. 근데 코를 잡고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먹기가 좀 어렵지만 한번 먹으면 중독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 전 세계에 그 많은 과일들이 있죠. 그 많은 과일들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었겠죠. 자, 에덴 동산에는 전 세계의 진기명기한 과일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아마 평생을 먹어도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먹으라 명령하시죠. 자, 우리 한번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우리가 각종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각종 나무, 그러니까는 모든 나무를 다 먹게 했습니다. 임의로 마음껏 먹게 했습니다. 자, 그러나 금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명령을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그 한 가지만 금하셨느냐? 다 먹게 하시지. 여러분 이미 각종 나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전 세계 진기명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있습니다. 그거 먹기에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금하셨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먹어라, 이것은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그 해답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만 만들지 않으셨어요.
동물들은 흙으로만 만드셨죠. 새들은 흙으로만 만드셨죠. 식물들은 흙으로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는 영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됐어요. 즉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생명이 됐단 말은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지만 영적인 존재는 뭘 먹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게 되어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습니다. 왜요? 육신적인 존재이니까. 그러나 이것은 먹어라, 이것은 먹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주셨지만은 명령을 주셨어요. 이것은 먹어라, 이것은 먹지 말아라.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행위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 영혼을 살게 만드는 영적인 양식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8장 3절에 보니까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죠. 그게 이스라엘 음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이게 6월절이죠. 6월절은 우리가 금요일입니다. 6월절 날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죠. 그날 오후 3시에 잡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그것을 먹습니다. 우리가 6월절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날 저녁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라.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피를 볼 때 그 집을 넘어간다. 넘어간다는 뜻이 유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날 피 때문에 살았다. 자,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하나님이 지키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날 나온 다음에 그 음력으로 1월 14일이죠. 정확하게 1월 15일 정도 됐을 때, 죄송합니다. 2월 15일 정도 되었을 때,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목적, 만나는 어디서 떨어집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출애굽한 지 한 달 되었을 때 만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만나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어떤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가끔씩 만나가 어떻게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만나는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색깔이 일단 하얀색입니다. 가시 같기도 하고 진주 같기도 하다고 그랬습니다. 작은 콩처럼 생기기도 한 그런 것이 만나입니다. 만나는 새벽에 이슬과 함께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것을 아침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얼마를 거두게 했습니까? 한 호멜을 거두게 했어요. 한 오멜을 거두게 했어요. 한 오멜은요, 약 2.2kg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대 있잖아요. 약 한 대 정도 되는 양이 한 오멜입니다. 아침에 나가서, 새벽에 나가서 해가 뜨기 전에 그거를 대에다가 딱 걷어가지고 집에 와서 그거를 빻아서 갈아서 떡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해만 뜨면은 녹아가지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해만 뜨면 녹아 사라져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요, 이 만나를 거둘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서 이 오멜, 이 만나를 거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걷어다가 절구에다가 찢거나 맷돌에다 갈아서 먹었는데, 이걸 떡을 해서 먹으면 맛이 어떤 맛이 났느냐? 우리가 보니까 이 꿀 섞은 과자 맛 또는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났더라. 그걸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나가서 2대, 3대 하면 한 대는 괜찮은데 2대, 3대는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썩어가지고 벌레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내일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안식일 전날에는요 2대, 2오매를 거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2오매를 거둬서도 2대 둘 다 썩지도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았더라. 참 신기하죠. 우리가 그 식물에 관련된 책을 보면은요, 성서에 관련된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그게 시나이 반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40년 동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거기를 돌았거든요. 자, 근데 그 시나이 반도에 가면은요, 지금도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지역이 있답니다. 시나이 반도 남쪽에 가면 그 유목민의 일종인 베두인들이 사는 지역이 있는데 그들 지역에서는요 아침에 바람에 의해서 날아오는 하얀색 가루가 있는데 그게 뭐냐, 레카노라 에스쿨렌타라고 하는 지의류가 있다고 합니다. 지의류. 여러분 식물 중에서 지의류는 어디에 자라냐면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서 붙어가지고 자랍니다. 바위가 있으면요 바위에 붙어서 자랍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모기버섯, 서기버섯 있죠. 바위에서 이렇게 넓게 퍼져가지고 자라는 버섯을 서기버섯, 나무에 붙어가지고 자라는 버섯을 모기버섯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처럼 이 레카노라 에스쿨렌타는요 그런 데서 자라요. 근데 이게 바람에 쉽게 바스러져 가지고 바람이 딱 불어오면은요 바람을 타고 날려다니다가 공중에서 눈이 오듯이 이렇게 사람들 사는 동네에 우수수 이렇게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이 베두인족은 밖에 나가서요 그거를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빻거나 이 절구로 찍어가지고 떡을 해서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이요 아마 그리고 그 베두인들이 그 떨어지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만이라고 부르는데요. 만이라고 부른대요. 자, 근데 이 레카노라 이 지으르는요 빻아서 먹으면 어떤 효능이 있냐면 이것을 먹으면 사람들이 폐렴을 예방하기도 하고 또는 그것을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피부에 붙이면 화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기 같은 데 붙이면 너무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항생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병들었을 때 먹으면 몸이 낫는데 좀 도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만나에도 이런 비슷한 효능이 있지 않았을까? 항생제라든가 또는 이 폐렴이라든가 화상이라든가 종기라든가 바이러스를 죽이는 이런 효능이 있지 않았을까? 자, 성경 어디에도 우리 만나가 이런 효능이 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추측건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 속에도 아마 이런 효능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줄이시며 너희를 굶주리게 하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만나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죠. 시내산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주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하시죠. 주님께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먹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다락방 강화를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지자들에게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3년 공생애를요 말씀으로 시작하셨다가 말씀으로 마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가 된 우리들에게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새벽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한두 구절 읽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루의 만나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작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요? 영적인 존재니까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고. 에덴 동산에 살면서 갖가지 진기명기한 과일과 음식을 먹지만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담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자기 능력을 다해서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 말씀에 순종하죠.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2배 가득히 물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이죠. 마리아가 응답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마리아의 태에서 처녀가 잉태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50절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믿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그 순간에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요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정말 이 말씀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종일 살아갈 때 기도만 한다 50점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꼭 읽으십시오.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저는 어떤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그 집에서 좀 오래전이죠 식모를 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이 그렇게 많습니다. 밥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또 밥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저녁 참 준비하고 하루 종일 바쁘는데요, 1월 달에 성경을 5번을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그 힘든 일 중에도 이렇게 읽었어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날마다 청하셔서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셔서 우리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크신가를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정말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자 하나님